굉장히 기쁘고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찾아오는 마음이, 감정이 또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새학기 시작할 때 마냥 신나십니까?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잘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잘 만나야 할 텐데,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점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작하는 것이 참 두렵다. 와, 나는 이제 기억력도 별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갈 때, 그쵸? 처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처음 비행기 타봤을 때 그 기분 알고 있나요? 어때요? 처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마냥 신나지만은 않아요. 그쵸?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 멀미 나면 어떡하나? 두려워. 여러 가지로 막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설레임 만큼이나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시작할 때의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쯤에서 두둥 목사님이 이제 복수 퀴즈 하나 해야겠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명기서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직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대로 살아라 라고 굉장히 강조한 그것이 있습니다. 2글자, 모세가 강조했던 이 신명기서의 중요한 주제 기억하고 있는 친구 한번 답 번쩍. 수빈이 말씀, 우리 수빈이 박수해 주세요. 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물은 전 세계에서 우리 일산 밝은 교회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 승환이, 한성이 선물 출동. 짠짠 짜자잔. 짠짠, 같이 둘이 이동해야 됩니다. 자, 컨그레츠, 축하한다라는 가랜드, 우리 풍성 가랜드를 선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들 출발, 박수. 자, 이 선물은 이 선물은 자, 수빈이한테 잘 컨그레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잘 들고 가십시오. 자, 축하합니다. 얼른 전달해 주세요. 자, 잘 받아주시고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와, 축하합니다. 컨그레츠 집에 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행사했을 때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맞습니다. 신명기서까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지난 시간 배웠던 신명기 28장의 굉장한 핵심 주제였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예요. 이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젠 뭐가 시작되냐? 이스라엘의 진짜 본격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약속의 땅을 얻었을까? 이스라엘은 순종했을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내용은요, 신명기에서 나타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순종하면 형통하고 승리하고, 네가 불순종하면 망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이것을요 역사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의 표본책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는 리더십 책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나, 혹은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나 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결국 또 하나의 말씀의 실전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떻게 했나? 자, 이제 봅시다. 1절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죽음이 알려지기 이릅니다. 한 달을 놔두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설교했었던,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모세. 1절, 여호와의 종 모세. 밑줄 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를 향해서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는 누구에게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이제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앙하고 또 존경에 맞이 않았던, 신뢰했던 모세가 죽음을 겪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자, 이제 밑줄 그어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밑줄 쫙 한번 그어보십시오.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수식어가 다릅니다. 모세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구만큼은?
모세만큼은요. 아직까지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당시에 우리 여호수아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노예 상태의 그런 종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라는 것은요. 내가 자원한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여호수아인가 얘기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순종하고 항상 성실히 맞이 아니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름을 붙여주죠. 여호수아. 이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동사로 바뀌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조슈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이 되기 이릅니다. 헬라어로 훗날에 번역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요 예수가 됩니다.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이시죠,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결국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적 지도자의 어떤 영적 예표일 수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자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동그라미 빡빡.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제 일어나야 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밑줄짝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밑줄짝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대면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9절까지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여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였게요?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지금 여호수아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까 제목에도 나왔지만 어떤 마음? 두려움. 맞아요. 두려움.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일단 당장 가장 신뢰하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던 항상 의지해왔던 내 멘토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사람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부담감은 뭐였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모세만 바라보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선이 이제 누구를 향해 와요? 맞아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안식년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자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하루하루 피가 말랐어요. 목사님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목사님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성도들이 진짜 막 이거 뭡니까 물어볼 때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마음 가운데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잠깐만 부재해도 그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때요? 여호수아는 더했겠죠. 모두 나만 쳐다봐.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예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뭘 치러야만 해요? 저 가나안 땅에 적군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가나안을 38년 전에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8년 전에 물론 믿음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은 알았지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사실 승산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저들의 무기는 이미 너무 최첨단인 거예요. 신체 사이즈부터가 벌써 달라요. 물론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어떻게 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누구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시작을 위한 행동 지침 2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너 두렵지? 그래도 행동해야지. 액션 취해야지. 그래서 딱 2가지가 벌써 2절 3절에 뭐예요? 일어나 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야지. 2절에 아까 일어나 했죠? 맨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어떡해요? 맨날 계획만 세우면 어떡해요? 일단 일어나. 그리고 이제 3절에 뭐예요? 그 땅을 밟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땅을 밟아야죠.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했어? 시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럼 뭐 일어나서 알아보러 가야죠. 그리고 뭐예요? 등록해야죠. 그 땅을 밟아야죠. 이건 아주 막 소소한 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작의 시점이 다가왔을 때에 시작해야지 말로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땅을 밟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두렵다는 게 문제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향한 아주 오돌오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처방을 지금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린 처방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야, 너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 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어제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요. 6가지. 오, 제레미, 그래, 얘기해봐. 뭐였어? 전지전능? 사랑? 거룩함? 세계. 와,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 진짜 이거 지금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자, 우리 제레미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제 성경 공부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고 남은 간식이지만 패키지로 목사님 쌌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제레미 잘했다. 예. 목사님 깜짝 놀랐어. 목사님 퀴즈 내지도 않았는데 6가지 속성이 있어요. 거룩, 공의, 변치 않음, 하나님의 주권, 전지전능, 사랑. 6가지거든요. 딱 한 번만 빨리 말해볼게요. 거룩, 공의, 변치 않음, 하나님의 주권, 전지전능, 사랑. 6가지의 속성을 어제 정리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6가지 중에 말입니다, 한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6가지 나온 것 중에 어떤 속성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6절에 보니까요, 주리라 약속한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알찬 바이블 했던 친구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6가지 속성 중 나는 너와 절대 떠나지 않아, 함께 할 거야,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이건 어떤 속성일까요? 두둥. 또 제레미? 어떤 속성이야? 변치 않은. 박수 주세요. 제레마, 너 오늘 선물은 그걸로 하자. 목사님 그거까지만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변치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뭘 나타내느냐? 변치 않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비밀 하나 얘기할까요? 어제 알찬 바이블 공과는요, 교재가 1년 전에 했던 교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였거든요. 그 6가지 속성 중 너희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1년 전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1년 전 멤버들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좋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좋다 그랬어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랬는데요, 어제 1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아직 벌써 토닥토닥 들어갔어. 지금 벌써 그 중에서 10명 이상이 하나님의 변치 않음이 좋대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뜻하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전 여친, 전 남친 이렇게 뭔가 오열하지 마, 주혜라,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벌써 막 벌써 또 아픔이. 이따가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토닥토닥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랑해 그러면서 나랑 카톡했던 친구가요, 이제 이번 주에는 나랑 인사도 안 하는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끄덕끄덕, 야 얘들아 이러면서 묵든기, 우리 친구도 관계 참 많이 힘들었구나. 되게 많이 그 사이에도 고단한 일도 많았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평생 경험할 거거든요. 사람은 늘 그렇더라고요. 믿으면 날 또 아프게 하고, 신뢰했더니 결국 뒤에서 나를 또 슬프게 하고, 또 배신하고. 영원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절친이란 개념이 과연 가능한 건가? 그래도 한 친구가 그랬어요. 절친 그래도 좀 오래 가는데 얼마? 했더니 7개월이래요. 7개월이래요. 7개월. 그래서 절친의 유통기한이 7개월이구나. 그 정도로 어때요?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인간의 마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다?
변치 않으신다.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못나도 인기 없어도 성격 더러워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함께 해주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보세요. 절대 버리지 않는데요.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6절에 반드시 약속 지킬 거야. 너와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잡으세요. 그 약속 붙잡으세요. 성경은요, 여러분, 약속의 책입니다. The Book of Promise래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다른 말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이 한 절 한 절이 다 약속인데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들려지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아멘, 내 말씀입니다. 각오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형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땅을 밟으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기억해, 나 변치 않아. 너랑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라. 그거 말고요,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말씀 지켜 행해 라고 또 나오죠. 이야, 우리가 정말 말을 안 듣나 봐. 그지? 정말 그 말씀을 자꾸만 놓치나 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그래. 우리가 뭐 하기로 한 약속 웬만하면 다 안 지켜. 말씀 읽기 합시다. 지켜지니? 새벽 예배 드립시다. 지켜지니? 얘들아 기도하자. 지켜지니? 다시 한번 또 기억하라는 거야. 또 강조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요,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자, 8절에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래요? 말씀이 입안에서 떠나지 말래요. 즉 이건 뭘까요? 말씀이 떠나는 순간 정말 묘해요. 인간의 말이 확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입 안에서 계속해서 그 방법이 뭐래요? 묵상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요, 주일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그래서 이 묵상의 어원을 보면은요, 이제 어원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 들짐승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사냥을 하러 가는데, 이게 먹을 게 너무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간절히 그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 밤새에 그 먹을 것을 향한, 배고픔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 있죠? 그 마음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냥 어떤 방법론, 교육 방법론적인 그런 어원이기도 한데요, 낮은 소리로 쉬지 않고 을조리다. 낮은 소리로 쉬지 않고 을조리다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요, 그러고 나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그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래요. 떠나는 순간 어때요? 인간의 차가움이 들어오죠. 내 자아가 살아나죠. 어제 14명이 그랬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니? 14명 전체가 부끄러워하면서 내 자신이에요. 근데 정직한 고백이죠, 사실.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순간 내가 치고 올라와요. 나를 감히 건드렸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어? 나를 지금 피곤하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 마음을 어필해야지. 어떻게든 쟤한테 상처 줘야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록된 대로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계속 말씀 붙잡고 살면은요, 죄 지으라고 하면은 죄가 아파서요 못 지어요. 죄 앞에 내가 너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자꾸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 막 계속 선포하는데, 주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막 선포를 했죠. 그렇죠? 목사님 그때 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고3 친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맨날 째려본대요. 그래서 야, 너 교회 또 가야 돼? 굳이 가야 돼? 고3인데 가야 돼? 엄마,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주일 오전만큼만 허락해줘.
우리 청소년부 얘기예요. 우리 고3 얘기예요. 우리 고3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그게 다 뭐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말씀에 어떻게라도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지금 있어요. 목사님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고3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려 애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걸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애를 위해서라도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들은 그 여호수아 결과 어떻게 됐을까? 16절부터 18절 목사님 빨리 읽어드릴게요.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까 그랬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쟤네가 다 나 쳐다봐요.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어쨌거나 하나님 명령대로 일어나서요. 사람들을 다 모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을 밟을 것입니다. 일어나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벌벌벌 떨려. 어떡하지? 쟤네가 내 말 들을까? 쟤네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나 돌맞는 거 아닐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행한 여호수아를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음을 열고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역으로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역으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그 숱한 정복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3장 6절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두려웠던 그가 이렇게 떨었던 그가 여호수아 23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었죠. 그죠?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정복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24장 29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찾아봅시다. 24장 29절 짜잔 읽어봅니다. 24장 29절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기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누구의 종으로 바뀌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 동그라미 빡빡. 누가 인정하셨다? 결국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생애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작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우투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 전략은 이렇게 짜고 무기는 이렇게 세우고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절대절명의 두려운 순간에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 또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쓰고 흔들리나요? 그거 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붙잡아라. 오늘도 하나님 치열하게 붙잡아라. 그 음성 계속 듣고 계속 을조려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진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